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앙에 의심이 있을 때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드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우리 신앙의 의심이 들 때입니다. 일단 설교를 시작함에 있어서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글로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래 그 헬라어를 보면요, 원어를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그냥 의심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의미를 보면 뭐 구별하다, 검토하다, 판단하다, 논쟁하다, 뭐 의심하다 이렇게 되게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서 원래 그 성경을 보면은 문맥에 따라 해석해야 될 아주 많은 풍성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뽑은 그 의심도 한글로 볼 때 이러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전을 좀 준비했는데요. 의심이라는 단어는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다른 사전도 몇 개를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실히 알지 못할 때 혹은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 이제 그런 걸 표현할 때도 의심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믿지 못해서 결국 믿지 않는 것도 의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도마가 의심했다라고 하는 어떤 뭐 그런 구체적인 단어가 의심은 아니지만 그런 정황상 보게 되면 도마는 믿지를 못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도마는 믿지를 않은 거죠. 그 외에 다른 또 이 첫 번째 확실하지 못한 것들을 좀 예를 들어 봤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구절이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에서 쓰이는 이런 의심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지만 아직 그 부활이 확실하게 막 자기 마음에 체험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걸 표현할 때 의심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유다서 이제 22절에도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라고 되었을 때 이것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 신앙의 의심이 들 때라고 하는 단어 의심을 저는 이제 두 번째 믿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 단어인 확실히 알지 못함에 대한 것을 좀 토대로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또 그 수요일 날 또 하고 토요일 날은 이제 믿음 시리즈.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에 의심이 들 때, 그리고 토요일은 우리 믿음의 토대가 어디인지, 신앙의 기초가 어디인지 또 믿음의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의 임하심, 즉 비둘기가 왔다 뭐 이런 표현들은 이제 성령의 임하심을 표현하죠. 세례 요한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제 앞뒤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의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우리가 말씀으로 따지고 보면 신약에 등장하지만 세례 요한이 갖고 있던 어떤 세계관이나 사고나 그의 특성은 다 구약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잘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아마 세례 요한 마음에는 예수님이 오시면 아주 무서운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켜본 결과 예수님의 사역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도리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사역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태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자신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세례 요한의 태도를 보면 그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또 그리고 그가 궁금한 걸 여쭈어 봅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을 통해서 그 증언한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본 것들, 그것들을 다시 와서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라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확실하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내고 여쭈어 봄으로 그가 확실하지 못했던 것, 그것들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 잘 모르는 부분들, 깨닫지 못한 부분을 그가 사람을 보내어서 결국 알게 됩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은 그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과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해서 깨달았던 그런 기회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런 세례 요한의 태도를 보고 우리 역시 신앙의 의심이 들 때, 확실함이 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세례 요한의 태도를 좀 본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멀리서 찾지 말고 손안의 성경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신앙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것들, 이거 뭐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이 성경을 보다가 어려운 구절이 있다면 목사님에게나 아니면 가까운 특별히 목회자, 각 교구 목사님이나 이렇게 가서 여쭈어 보는 거죠. 그건 아주 좋은 겁니다. 또 신앙에 좋은 도서들을 추천을 받아서 자신이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겁니다. 또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경을 주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실하지 않은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함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동역자들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조차 물론 감옥에 있었지만 자신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신앙에 의심이 들 때, 확실히 쓰지 않을 때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음의 연약해짐 혹은 이 부분이 확실히 들지 않는다, 함께 대화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면 순모임이거나 또 여러 가지 또 소모임들이 있죠. 그런 모임에 참석을 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우리 바이블이 이제 성경 공부도 있죠. 성경대학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그거는 믿음의 결과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사역들, 확실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그냥 소문이 무성했던 것을 직접 제자들을 보내서 보게 되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에게 확신이 서지 않는 부분, 믿음이 흔들린다고 했을 때 믿음의 확실한 결과를 보라는 겁니다. 그건 어떤 거죠? 예를 들면 가까운 믿음의 사람이 바뀌는 것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의 말에 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그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아 정말 믿음이 확실한 거구나. 하나님 나라가 확실한 거구나. 우리 신앙, 교회 생활이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하게 하는 거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교회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거는 어떤 특별한 일들을 분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성한 소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휩싸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물, 확실한 변화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의심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의심을 통해서 믿음이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런 의심을 통해서 도리어 믿음이 주저앉는 것보다 대부분은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도 '어떤 거지? 도대체 어떤 게 신앙생활이지? 어떤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지?' 이러한 확신이 들지 않는 것을 말씀 공부와 또 여러 가지 신앙의 생활들을 통해서 더 점점 잘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심에 대한 분들이 혹 이 자리에 아니면은 우리 주변에 있다면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유다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우리가 의심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확실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확실치 않은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 주면 됩니다. 물론 그 이후의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 되겠죠. 분명 주님께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의심, 확실하지 못했던 것을 더 확실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또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뽑아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토대로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가지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믿음이 더 강하게 하소서. 혹시 스스로의 믿음을 먼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내 가운데에 확신이 서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을 깨워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의심이 들거나 또 우리 주변에 또 의심이 들고 확실히 서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간구하옵기는 올 한 해 2021년도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도록 또 나아가서 또 전도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 기쁨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